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비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요즘 저희 아들이 모래놀이를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모래놀이에 빠져 있는데, 근데 저도 모래놀이를 엄청 좋아하고 그 애들이 노는 것들을 원래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 진짜 많이 했는데 애들이랑 놀아주는 게 아니라 저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놀 때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놀아요. 하루는 그 금호사거리 쪽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모래놀이 한 적이 있는데, 그 모래 장난감 중에 벽돌 만드는 틀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벽돌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 비가 온 후라서 이게 잘 만들어지는 날이었거든요. 벽돌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유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벽돌을 열심히 부수는 거예요. 저는 또 최선을 다해 만들고, 또 유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부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느헤미야 우리 성벽 건축 뭐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뭐가 건축되어지거나 지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벽돌 만드는데 최선 다하고 유리는 이걸 부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말씀이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냐 아니냐도 중요한데, 그 최선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도 너무 중요한 일인 겁니다. 이게 맞아야 뭔가 지어지기도 하고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7장까지의 내용이 느헤미야서의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귀환을 했고 그다음 성벽을 지었다입니다. 그럼 내용상으로는 6장 16절에 마치면 돼요.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마치면 됩니다. 조금 추가한다면 오늘 1절에 거기에 문을 달았다, 이거 정도만 추가하면 됩니다. 근데 6장 16절 이하에 계속되는 방해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완공된 성을 지키고 또 운영할 사람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과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흐름 속에서 두 가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건축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다, 이 건축물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부분,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 이런 부분의 정비도 필요했지만 영적 재건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여정에 사람이 해야 될 최선이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자기 섭리를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 가운데 사람이 해야 될 분명한 그 최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장부터 느헤미야가 일을 진행해 가는 모습을 보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느헤미야 2장을 보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가서 무엇을 하라고 감동으로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과 방법들이 성벽 재건하는 이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여정인데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 최선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에 대한 최선입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자기 역할에 대한 최선입니다.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노력하는 것, 자기 위치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고 하려고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왕이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이게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였거든요. 이대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도 자신만의 최선을 다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 계속 자기의 위치에서 해야 될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것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도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요. 아무에게도 왜 왔는지를 알리지 않고 일단 밤에 수행원 몇 명 데리고 나가서 예루살렘을 둘러봅니다. 상태를 잘 파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대적들의 방해가 이런 계획이나 구체적인 걸 진행하기도 전에 그 방해가 시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방해와 음모가 계속이 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대적들의 모함을 그친다거나 뭔가 변하는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는데 뭘 하냐면 그냥 열심히 건축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상황이 구체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열심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느헤미야 4장 4절 5절이고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일이 잘 되어가니까 대적들이 또다시 음모를 꾸미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또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구체적인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 이 최선들을 다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겠거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파수꾼도 세우고 경계도 하고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 큰 변화는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일은 고되고 대적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죽을지 모른다, 이런 노래를 지어 불러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계속 경계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독려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원수들, 음모를 꾸미고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원수들의 그 낌새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게 10번이나 되었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그렇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성벽을 마음을 다해 쌓아 올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원수들 근처에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최선 다하고 자기 역할에 최선 다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 안 하고 자기 역할에만 최선 다했으면 하나님 역사하셨구나라는 고백이 군데군데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됐구나, 그럴 만큼의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고백들이 본문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 다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여러 방해들이 지속되고 있었고, 1절에 보면 이제 문을 달고 행정적인 정비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을 달았고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고 있는 역할이 달라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기록을 합니다. 7장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이렇게 구분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자손들과 그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노래하는 자는 성전에서 일하는데 노래하는 성가대입니다.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 셋 중에서 이 문지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다뤄지는 사람이에요. 문지기도 원래는 성전의 문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에게 성벽문을 지키는 역할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들에게 성전문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성벽문을 지키는 역할을 맡긴 이유는, 먼저는 4절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상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나라의 상황과 또 대적들도 있고 현실적인 이유로 예루살렘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그 사람도 많이 없었고 집들도 많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자체를 동일하게 거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이거든요. 느헤미야는 11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예루살렘 영적 재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근데 느헤미야가 이런 영적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17절 다시 보면, 여기서의 수치는 나라를 잃은 수치의 의미만은 아닌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수치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이 훼손되고 공동체의 그 살아가는 백성들의 정체성이 훼손되어진 수치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라는 건축물을 만들고, 그래서 다 됐구나, 끝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 되었다고 여기지 않고 끝났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훼손된 영적 수치를 회복해가는 일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장부터의 이야기 속에서는 또 다른 영적 재건의 사역들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에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성전 문지기는 원래 부정한 것이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온전할 때는 성전의 거룩만 지키면 되는데, 근데 지금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거룩을 지켜낸 역할이 확대돼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지키는 방어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성전 문지기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역할을 성전에서 감상했던 이 사람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그냥 군사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영적인 의미로 이 성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달고 성을 지키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신앙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을 지킬 때 문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간단히 적용해 보면 그래요. 성에 문을 달아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면 문을 열거나 닫겠다는 겁니다.
언제 여냐면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와야 될 때 엽니다. 언제 닫냐면 들어오지 않아야 할 것들이 들어오려 할 때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대적들이 들어오냐 아니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의미로 확대해 보면 거룩한 것들이, 부정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막는 것이고, 들어와야 될 거룩한 것들이 들어와야 될 때 여는 것입니다. 나가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가야 할 것들이 나가야 할 때 열고, 나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가려고 할 땐 또 닫아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 은혜와 감동 주실 때는 들어오도록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도록 열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 세상의 것들 들어오려고 할 때는 닫고 지키면 되는 겁니다. 나가야 할 것들이 나갈 땐 열고, 나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가려 할 땐 닫아야 됩니다.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해야 될 말, 소금 같은 뭔가 때에 합당한 그런 말들을 해야 될 때나, 누군가 살리는 말 할 때는 열어야 되고요. 부정적인 말이나 죽이는 말들 나갈 때는 닫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내부에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 문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것에 우리의 거룩이 훼손되기도 하고, 부정한 것이 우리 안에서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시편 141편 3절 4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3절에는 입술의 문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4절에는 마음의 문과 또 행하려는 행동의 문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욕심대로 열고 닫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하면 됩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입의 문을 함부로 열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입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구나,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구나, 우리 행위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으로 살면 문을 열고 닫아서 무언가 받아들일 때도 그렇고, 문을 열고 닫아서 무언가 내보낼 때도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고 또 누군가를 살려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느헤미야의 모습에 곳곳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우리 7장까지 지금 봤는데 7장까지만 봐도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된다라고 여겨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보시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알아주시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신앙이 느헤미야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룩도 잘 지켜갔고요, 또 대적들의 방해와 음모에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도 있었고, 또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을 잘 지켜가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문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이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성문 원래 언제 여냐면 해 뜨면 성문 여는 거고요, 해 지면 성문 닫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느헤미야가 파악한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렇게 하기엔 너무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파수할 때가
낮 시간입니다. 해가 지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낮 시간에 문을 닫고 지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가 지면 닫고 해가 뜨면 열고인데, 해가 중천에 뜨면 열고 해가 지기 전에 미리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상황이 온전치 못했고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경계하고 깨어서 지키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경계의 범위도 넓게 잡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시간의 범위를 더 넓혀 놓았어요. 원래 해 뜨면 열고 해 지면 닫고인데 그 시간을 되게 넓게 잡고 있는 겁니다. 범위를 넓혀서 늦게 열고 빨리 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의 공격을 대비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 근신하고 철저하게 경계하고 우리를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이 범위를 더 확대하고 넓혀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이게 한 가지고요, 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지키는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되어 있는 곳 잘 지켜야 되고요,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 근처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생각해 보면 내 영역도 나도 잘 깨어서 나 자신도 잘 지켜야 되고, 내가 맡고 있는 영역도 깨어서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 지켜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우리가 맡은 곳, 교회에서 맡은 것 있을 것이고요, 가정에서 맡은 것 있을 것이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은 봉사, 섬김, 사역들 잘 지켜가셔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그 부분도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맡은 영역도 깨어서 거룩하게 잘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신을 잘 지키고 맡은 영역도 잘 지키면 무엇이 지켜지냐면 예루살렘이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 잘 지켜내고 우리가 맡은 부분 잘 지켜내면 교회도 지켜지고 가정도 지켜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거룩하게 잘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느헤미야도 그렇고 백성들도 성벽 지을 때 그랬고, 위험한 상황을 10번이나 알려줬던 원수들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재건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지는 은혜가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위치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속한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고 재건되고 또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은요, 성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총괄하는 두 명의 인물이 세워집니다. 성 문을 닫았고 어떻게 누가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2절에는 이제 두 인물이 세워져요. 지도자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먼저는 하나니입니다. 하나니 누구냐면 2절 보니까 느헤미야의 아우입니다. 느헤미야 동생이에요. 느헤미야가 가족을 리더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가족 특혜인가요? 가족 특혜가 맞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실 것만 같았지만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가족 특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니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좀 살펴보면 되는데요, 하나니가 리더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니가 느헤미야 몇 장에 또 등장할까요? 네, 갑자기 성경을 뒤적거리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1장에 나옵니다. 1장 어디 나오냐면 2절에 나와요. 2절에 어디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줬던 사람이 하나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예루살렘
다시 온 거예요. 그럼 간 일이 있었겠죠. 언제 갔냐면 2차 귀환 때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페르시아에 돌아와요. 그래서 형에게 예루살렘이 이러이러합니다, 백성들이 이러이러하게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일단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는 사람이 분명하고요.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도 분명하고, 또 한 가지는 충성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던져 넣을 수 있는 사람, 사명에, 그런 사람 아니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지금 또 예루살렘 간 거거든요. 이거를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에 이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하나니라면 느헤미야서의 시작점에는 하나니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하나니의 헌신과 충성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니가 형처럼 자신을 사명에 던져 넣어서 느헤미야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2절에 하나냐가 등장을 합니다. 2차 귀환에 합류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전하기 위해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도 도왔을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인천 사시는데 저는 거기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거든요. 힘듭니다. 가장 지쳤을 때 가야 되거든요. 월요일 날 주일 사역을 마치고 가장 피곤할 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주 못 갑니다. 그래서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갔다가 왔다가, 인천만 생각해도 피곤한데 지금 예루살렘이랑 페르시아는 1600k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형 같은 믿음이 있었고 형 같은 헌신과 충성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고 충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하나냐입니다. 여기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도 믿음이 있었고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서두에 느헤미야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기도에 최선을 다했다,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에 최선 다하는 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이고,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건 충성스럽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2절에 세워졌던 두 명의 리더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요,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경외가 있고 충성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기여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 두 사람을 세웠을까? 사람으로 보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정황상으로 살펴보면 예루살렘 관리와 또 방어와 여러 가지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이었을 것이고요. 일단 당연하게 6장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모함이 있었어요. 이런 모함에서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고, 느헤미야가 12년 근무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럼 또 여기 누군가 지키고 다스리고 할 사람이 필요해요. 또 이것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됐을 것인데, 그 신뢰의 기준을 2절에서 찾아보니까 세상적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인 능력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믿음과 충성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5장 15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 5장 15절 부분 제가 설교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여기가 딱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어서 5장 15절에 다른 세상 총독들, 먼저 있었던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자기 이익을 채우는데 자기 권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 5장 15절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백성을 형제로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 권리 내려놓고 자기 재물을 들여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경외하는 게
형제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서 자기의 권력을 세상 방법으로 또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6장 말씀 보시면 스미야의 계략이 있어요. 대적들이 너를 암살할 것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라입니다. 이게 무슨 계략이냐면 느헤미야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분별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건 어렵게 분별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대단한 건 그럼에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력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 스미야가 어떤 유혹을 하는 거냐면, 느헤미야, 네가 가진 권력, 세상 권력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숨으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진 세상 권력으로 거룩을 훼손해라, 믿음을 훼손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스미야의 계략 가운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나 같은 사람이 어찌라는 반응이랑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총독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지정수 앞에 보잘것없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권력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냐를 보면서 누구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뛰어났다고 하는 하나냐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신뢰를 했을까?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냐는 백성들을 형제처럼 섬기겠구나 라는 신뢰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냐는 권력을 세상 욕심 채우느라 악하게 사용하지 않겠구나 라는 신뢰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그 신앙이 이러한 삶의 태도가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삶의 태도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냐처럼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4절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적었던 상황, 가옥이 많이 없었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해결 방법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1차 귀환자 명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 조사해서 거기에 정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왜 떠났는지, 누가 떠났는지 조사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버랩되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기본적인 능력도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또 짜는 계획들도 되게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적절한 방법들을 가지고 일을 진행합니다. 말하는 것도 지혜롭고 되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감동하심에 이끌려 일하는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해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의 최선과 충성하는 최선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최선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잘 깨어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은혜를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깨어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하심 따라서 일을 진행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어지는 7장에 성벽 봉헌식이 나오면 뭔가 흐름상 만든 것 같아요. 다 만들었고 하나님께 봉헌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었으면 봉헌식 먼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믿음 안에서 큰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재정비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재정비, 그리고 8장부터 이어지는 영적 재정비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정확하게 그 상태에 따라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진행의 과정들을 보면 무엇보다 영적 회복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건물로서의 성벽보다 그 안에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백성이 없으니까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건축물로서의 성벽보다 그 안에 살아가게 될 백성들의 영적 재건이 중요합니다. 영적 재건의 사역들이 이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처럼 깨어서 감동하심을 따라서 반응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데요. 스가랴 2장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깨어서 말씀을 받습니다. 환상을 여러 번 체험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스가랴가 환상 중에 뭘 하냐면 질문을 합니다. 환상 중에 질문하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은 환상 중에 질문하시죠? 하나님께. 네, 질문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환상을 우리가 본다고 말하잖아요.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해서 깨닫거나 그렇거든요. 질문을 해요. 스가랴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듯이 깨어있는 겁니다. 스가랴가 질문했을 때 어떤 답을 주세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는 답을 2장에서 주시는데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라는 얘기를 주시는 건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환상의 질문에서 얻게 된 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때 선지자 얘기잖아요.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사명이 있었고 거기에 목적과 관심을 둡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성 자체를 재건하는 것, 성벽 쌓아 올리는 것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이고 계세요. 자기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그들이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미리 선한 계획을 품으시고 그것을 진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치밀한 방법에 따라서 섬세하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냐면 스가랴에게 대답했던 대답에 측량을 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측량 안 해도 되는 분이잖아요. 측량의 줄을 가진 자가 와서 가로와 세로를 재고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일을 정확하게 진행하실 줄 알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열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어있는 스가랴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을 알고 그 치밀한 계획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스가랴가 측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새로운 천사를 만나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듣거든요. 우리 이 구절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이 번영한다는 겁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은 성 안에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고 번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스가랴 2장 5절에 정말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너무 많은 사람과 가축 때문에 성곽을 더 넓히거나 만들기 어렵다면 내가 너희의 성곽이 되어주겠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외부의 위험한 것으로부터 내가 성곽이 돼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육적인 환경에서 지키신다는 것이고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영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삶에서도 지키시고 영적으로도
지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돌아보면 건축물로서의 성벽보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영적 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스가랴 말씀처럼 불성각 되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입과 마음과 행동의 문을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고요. 늘 깨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최선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에 우리의 최선을 충성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불성각 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러한 믿음과 또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